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고 바울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저들이 이와 같이 비방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체에 이 사건들이 퍼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했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을 저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니까 육체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때로는 겉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흔들릴 때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예수는 부활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종목 말씀하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가장 큰 기정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근본 뜻은 깨우다, 일으키다, 그리고 건설하다, 고치다 등 타동사의 경우로 사용되었지만 이 사실이 자동사의 경우로도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자동사의 경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일어나다, 나타나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다는 뜻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행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법에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그를 불어 살리셨느니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으며, 3장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져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희망의 실현이요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 것을 확정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살리심에 대한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초자연적인 상태로서 출생하게 하셨다가 또한 그리고 그의 또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해주는 내용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목수 일을 도왔다라고 저들이 알고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 같이 증거되는 내용을 저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나셨다라고 함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해주는 증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확립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과 진리와 사랑의 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과 사랑의 절대요 극진 십자가가 영원한 죽임만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거짓말장이요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이 땅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의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아내야 찾을 수 없는 비극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선과 진리와 사랑의 절대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주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의 편에서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불의가 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또 이와 같이 진실을 이처럼 저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뭉개버려도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도 그것이 영원히 죽거나 바로 썩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로마의 권력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고 표준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유대 교권주의자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들과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못 박는 것이 역사의 공도요 그리고 진리요 당연한 행위요 인정이 되고 말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정의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기고 의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아니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 기독교 신자는 예수 부활을 증거했으니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으니 모두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기독 신자이다. 왜? 부활도 하지 않은 것을 부활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속았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실과 선과 사랑과 진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운동이 재현되게 되어졌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운동, 하나님의 정의운동은 역사상 재현되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앞에 모든 일들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다시는 느부갓네살의
금상 우상주의가 재현되어서도 아니 되고, 또 그는 은과 같은 나라인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이 재현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돈 같은 메데와 바사의 제국이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판이 되어서도 아니 된 사건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역사상에서 재현되거나 재판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재현이 되고 재판이 되어도 우리 인생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의 요구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단연코 부활해야만 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이긴다는, 사랑에 이긴다는, 바로 의를 확정해주는 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다, 이런 말. 세 번째는 모든 죽음의 패배를 승리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비평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메두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세계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내가 그날에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얼마나 새 영광이 땅과 하늘에 빛나 내 못난 영혼도 밟혀올고, 그러나 지금 그는 죽었다. 죽어 쓸쓸한 시리아의 마을에 묻혀 버렸도다. 그의 무덤 위에 빛나는 눈, 시리아의 하늘의 별들이 내려본다 라고 이와 같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놀드는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그는 간주를 해서 이런 안타까운 잘못된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시리아 하늘 아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망은 너무나 암담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그는 아놀드는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이긴다는 것을, 죽음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아놀드는 우리가 신앙이 좀 틀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끝장난 것으로 그는 생각하여 낭망해버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류의 숙제인 죽음을 정복을 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웅도, 호걸도, 글사도, 제사도, 또 아니면은 가인도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 수많은 무덤들의 속에서 꼼짝 못하고 저들의 시신이 썩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무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이 활짝 열려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저주의 십자가의 흉터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써서 온 머리에 피멍이 낭자하고 또 피투성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타인의 얼굴보다 상해 있었고, 또한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구멍이 뻥 뚫린 채 있었으며, 또 그의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의 다시 말하여 그들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놈들을 다 이 자리에서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기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운명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을 잡아먹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왕 중의 왕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이와 같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인간 세계는 창조 이후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 갈릴리의 어부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숱한 군정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생명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땅끝까지의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잡아서 무덤 속으로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사망의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새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인생 종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법칙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죽음은 인생의 것이 아니고 저 사탄 마귀의 것이고 저 불신자들의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 그것만이 영원한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영원 불멸은 이와 같이 믿어도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아니하는 헬라적 부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이와 같이 유령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또 어떤 신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불교의 윤회설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한 것을 있는 육체의 영혼의 부활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음을 잡아 승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유명한 모든 성도들 마가렛 프라이오는 말하기를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영광의 바다처럼 펼쳐지는도다 라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었습니다. 베크라이는 말하기를 이방이 그렇게 밝을 줄 나는 한 번도 몰랐다. 이 방에는 천사들이 와서 우글거려 가득 찼구나 라고 소망을 담아 죽었습니다. 메리 프라셀스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밝히 비치는구나, 그가 오셨다 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찰스 디켄스는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라운 로럴은 그의 아들 예수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면서 요한에서 1장 7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나는 꼭 가슴에 새기고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우구스토 토플레이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에 만세반석 열리니 지금 내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찬송을 지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임종시에 말하기를 나는 나의 영혼을 벌써 천당을 맛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장면을 순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의사들이 이랬어. 이만 돌아가신다 이 말이야. 그때에 워싱턴이 하는 말이 의사들이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무섭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의 모든 고백들이 모두가 저들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에 희열에 가득 잠길 때에 저들은 죽어가면서 남긴 간증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다시 확립시켜 줌으로써 결국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기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숙적인 죽음을 패배시켰다고 하는 생명의 승리를 보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망의 생명인가 상kim과 된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 앞에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그대로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체의 우리의 모습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는 병이 들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활체는 이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처럼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합일된 부활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아침에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참되게 기쁘게 소망 있게 살아가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전가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받은 성도들이다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59장이 되겠습니다. 159장. 예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2050년 전에 이 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간직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전심은 우리 박정훈 안수 집사님께서 파주시장 포상기념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식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네바 제신노회가 경양교회에서 오전 10시에 개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차량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